할렐루야. 한 주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어버이 주일. 누가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누가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유가 뭐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부모를 허락해 주셨을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보는 것처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면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부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를 보면서 영적인 아버지를 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눈이에요. 복된 눈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뭐 한 것이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거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뭐 하는 날이 와요? 죽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게 믿어진다면 그 후에 무엇이 믿어져야 되느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이다.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잖아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보 뒤에 있죠? 12절.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여러분, 이웃과의 첫 번째 관계는 누구냐? 부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나머지 2차적인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좀 생각하면서 노래를 좀 하기를 원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렇죠?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반주 부탁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러주시고
자라서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아멘. 복음적인 가사 같아요. 제가 왜 찬양을 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머님을 또 아버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짧게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산의 십자가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해산의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놓을 때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낳아본 분들은 말을 하지 말아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낳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시작. 그러니까 놓을 때 뭐가 있느냐?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괴로움.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낳게 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에 좀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뱃속에 딱 잉태되잖아요. 그 생명이 뱃속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 생명이 10달 동안 어미 뱃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자라나요? 참 너무 신기하죠. 그 생명이 잉태가 딱 되어지면 사람들이 입덧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덧. 여러분, 입덧을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야, 입덧이 힘들게 넘어가는 사람은 막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먹지를 못해. 그 고통이 작은 고통이에요? 쉬운 고통이에요? 역시 안 넘어가시는군요. 큰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요. 큰 맘 먹고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또? 다 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10개월 내내 그냥 닌게로 맞고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 생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잖아요. 그 배가 나오기 시작해. 안 그래도 나왔는데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또 배가 자꾸 나오다 보면 숨쉬기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숨쉬기가. 옆으로 누워도 힘들고 또 이렇게 누워도 힘들고 앉아있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막 10개월 동안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나요?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시작하면 진통이 오잖아요. 그 진통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참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통이 오고 난 다음에 가진통과 진짜 진통이 있는데 그 진통의 시간이 막 어떤 사람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짧은 사람은 또 몇 시간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무엇과 비교하느냐. 남자들이 군대 갔다가 3년 동안 고생하는 시간이 있죠. 그 3년의 고생의 시간을 하루에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나누어서 겪는 고통을 이 해산의 고통은 뭐냐? 하루 만에 다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그때 옆에 있으면 머리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으면 다 뽑힌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해산의 수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별이 보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애하고 나오는 거예요. 응애하고. 그때 생명이 탁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자식을 놓는 거예요. 자식을 놓을 때 만약에 자식이 죽을 환경이 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살리고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은혜.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집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멋있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갖다가 있잖아요. 어머님께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도록 다 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살아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생명이 흘러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 하느냐? 우리의 모든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 머리털부터 시작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눈 모든 게 부모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부모를 해롭게 하는 거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부모를 사랑해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를 누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또 누가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또 그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부모는 또 누가? 또 그의 부모가. 그걸 한마디로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근데 더 올라가니까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깨닫느냐? 그래, 내가 육신의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지극히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상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지었느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지었대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망 가운데 빠진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했어요. 구속의 생명을.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 원시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속에 영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무엇을 마음에 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품었느냐? 예수를 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그 10년 가운데 뱃속 가운데 생명을 품어서 10달 동안 기다렸다가 그 생명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속에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고 또 이삭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12지파가 나오고, 그렇죠? 그 12지파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고, 그 민족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가 생명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심려 요한도 누구의 길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뭐가 참에? 때가 참에.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10달이 때가 찼을 때 누가 태어났어요? 내가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때가 찼을 때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가장 큰 은혜.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무슨 복을 가장 크게 받았어요? 왜 대답이 없으면 제가 갑자기 막 잘 보세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게 가장 귀하잖아요. 화영자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은정아, 그렇게 생각하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가장 귀한 게 뭐냐? 생명이잖아요, 생명. 근데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게 막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안 느껴져요. 마음은 뭐가 느껴지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차 한 대 딱 선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할렐루야. 집 한 대 주면 어떻게 돼요? 놀렐루야. 막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야,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근데 내가 널 낳아줬잖아. 그러면 내가 널 낳아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내가 정말 어머님, 아버님의 생명이 없었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데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최고예요. 그럽니까? 아니면 왜 날 낳아가지고 기르지도 못할 거, 집도 못 줄 거,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걸 영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죄를 끊어버리시고 그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뜨거워지질 않아. 내가 원하는 육신의 복이 주어져야지만 하나님 최고예요. 질병이 좀 나서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면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해줬잖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잖아.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이 됐잖아. 내가 너를 살렸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만 살렸어요. 저 사람도 살렸고 저 사람도 살렸고 다 살렸는데 뭐 그걸 갖다가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를 향해서 아빠,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없었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텐데 두 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열매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그럼 막 내게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렇죠.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주고 싶어. 근데 그런 생각은 눈큼만큼도 없고 쟤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금수저가 아니라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라 가지고 내가 태어나도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내 자식이라면 과연 부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십자가만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왜 똑같은 얘기 또 이야기하냐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생각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잘 보세요. 구원은 받겠지만, 생명은 건진받겠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이 땅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나 이 땅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맛보려면, 기쁨이 좀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축복합시다.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삽시다. 시작.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하여 양육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졌다고요? 네, 첫째는 해산의 십자가를 지셨고, 두 번째는 양육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우리 시골 어렸을 때는 중학교도 없었어요. 우리 시골 면소재지에도. 중학교도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공부 잘하면 니 다 해줬구만. 그랬는데 사실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는 밥을 삼시세끼를 못 먹었어요. 우리들은 배불리 먹이에 있죠. 근데 어머니는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것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잠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제가 어머니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니까 제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하고 이렇게 애를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전화 오시면 애기야 이때 이 시간이 안 들어와도 된다고 엄마 아빠가 그냥 애기를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연세에 손주 보기가 참 힘드신데도 어머니께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한참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에 밤에 계속 공부하고 또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저를 안 깨우셨는데 엄마가 못 일어나서 안 깨우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결국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머님 인품으로는 배려이신 것 같아요. 피곤한 걸 아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사남매 고생하시면서 키워주셨는데 힘들다 말씀 안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 물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아니었으면 제 삶의 의미가 없었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엄마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양육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딸아이의 아빠가 나오잖아요. 그 딸 앞에서 막 재롱도 부리고 아빠는 슈퍼맨이라 그러고 아빠는 힘도 세다 그러고 근데 실상은 어깨 위에 아픔이 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양육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누가?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양육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좀 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또 생명의 꼴을 주기 위해서 양육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정말 눈동자처럼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뭘 감당하시느냐? 양육의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양육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1년, 2년, 3년, 10년 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철들 때까지 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하여 양육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감당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보면서 누구를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부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느냐?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년주일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가 하루는 집에 있는데 그 아이가 교회 갔다 와서 막 10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는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아유, 제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듣고 있다가 아빠가 불렀어. 야, 아들아. 그거는 공격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아, 그렇구나.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해요? 그걸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공경받고 싶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녀의 이 부모의 앞모습을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배운대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삭 태어나기 전에 거짓말했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똑같은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닮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뜨끔뜨끔 놀라시는 분은 혼자 있을 때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일평생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부모를 통하여 누구를 좀 봅시다. 나를 주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